네, 오늘이 이제 우리 2024년 서머스쿨 오늘 34번째 강의인데 오늘 종강을 하고 또 한두 주 쉬고 내년에 다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렇게 이제 한 해 동안 또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서 감사한 것이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런 느낌도 참 많이 받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는 또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우들을 양육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것들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저는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아주 지식도 없고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저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나누면서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모이는 숫자들은 뭐 공간도 협소하고 많지는 않지만 또 줌으로도 함께 하시고 또 유튜브에 올라간 걸 보면 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고 또 마음 주시고 한 그런 시간들까지는 이걸 잘 좀 부족하지만 좀 섬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한 해를 지나가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실력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실력을 너무 잘 알죠. 제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학문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목양실을 기도하다 보면 자꾸 뭔가 주제를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주제를 정리할 수 있는 자료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저도 이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배우는 자로서 그렇게 한 해 동안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런 곳에 함께 한다는 것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매주마다 이렇게 오전 시간을 다 함께 해야 되는데 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올해 잘 마무리가 돼서 또 내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눴지만 이번 하나님 나라 주제는 우리 지난주에는 짐승의 나라를 먼저 나눴어요. 짐승의 나라, 뭐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나눈 거예요. 오늘이 이제 이 서머스쿨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기 원해요. 우리 지난주에는 짐승의 나라의 세력은 뭐냐? 짐승의 나라의 방식은 뭐냐? 그들의 어떤 그 과정과 최후는 뭐냐? 이런 것들을 나눴거든요. 오늘도 이제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중심에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누가 가지고 있냐?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한 국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영토, 그 다음에 국민, 그리고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일제 강점기라고 말하지 그때를 대한민국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땅도 똑같아요. 똑같고 국민도 똑같아요. 그런데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말하지 그 시대를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조선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권이에요. 주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영토와 또 국민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그 어떤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변하지 않는 유동적이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뭐냐? 그 주권이 바로 우리 오늘 읽은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모든 주권 국민에게 있다 그렇잖아요.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이 너무 달라. 너무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그 나라 주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보면 좌우로 쫙 갈라져 있어가지고 어느 국민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이 어느 국민 거인가 이렇게 나. 이건 굉장히 이거는 유동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영토, 국민이 이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근원을 만드시니라고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분이 통치권이 인정되는 세상.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다니지만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호흡을 하고 다니지만 이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냐?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 내가 호흡하는 모든 것들, 나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 이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이 모든 근원을 만드신 이야. 라고 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 누구에게 있느냐? 근원을 만드신 분에게 있다. 우리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좀 더 읽어볼까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오고 인자와 같은 이 계시록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다니엘서도 나와요.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뭔가를 계시하실 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대신 보낸 어떤 존재, 천사가 계시를 한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나죠. 인자와 같은 이 있는 말 그대로 하면 사람 같은 이라는 거죠. 사람 같은. 천사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생물도 다른 모습이고 그런데 볼 때 사람인데 근데 굉장히 거룩하시고 굉장히 신비하신 그런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구약에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자예요.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보면 인자와 사람과 같으니 그분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셨는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사도 요한 시대죠. 예수님이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분을 볼 때는 인자와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인자는 아니야, 그죠? 왜냐하면 이미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손에는 발에는 이 못자국이고 창자국이 있어요. 사람으로 계실 때 얻은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영광스럽게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 같으신 분. 이분이 이제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땅에는 오셔서 내가 인자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하지만 이제는 하늘에 계실 때는 인자와 같으시니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함께 하셨어요.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같은 그 하나님이시죠.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그 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있는 거죠. 주권이.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성령님이죠.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내가 들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이요로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똑같은 권위와 동등한 격을 가진 성령님.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고 근원을 만드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이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 보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하시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 이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참 신비한 거라겠죠. 우리가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하나님인데 세 격을 가지시는 거예요. 세 격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가 분리되지 않아. 셋인데 서로가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과 과정과 목적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새 쌍둥이를 낳아도요, 싸워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한 배에 태어나서 일란성이라고 할지라도, 모양은 비슷할지라도 생각이 다 달라요. 취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물리적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비한 영역.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걸 보면 이 한 하나님이신데 이 세 격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독특한 그 사역을 가지고 활동하시는데, 그렇지만 이분들은 분리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짐승의 나라의 그 세 존재를 얘기했잖아요. 용이 있다. 용, 예뱀, 용, 사단, 마귀. 그리고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 거짓 선지자들. 우리 교회와 같이, 우리 목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똑같아요. 이게 삼위일체를 패러디한 거죠.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지난주에 나눌 때 사단의 방식이 뭐냐? 이건 거짓이라고 해요. 거짓과 속임수.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 있는 존재였거든요. 교만해서 타락한 거죠.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큰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깊은 계획을 경륜이라고 말해요. 깊은 어떤 계획 때문에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 뭐냐? 다 거짓과 속임수인데 다 그럴듯하게 만들어버려. 우리가 이 캄보디아에 가보면요, 향을 피우잖아요. 향.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날마다 향기로운 향을 피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패러디하는 겁니다. 패러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 거기에 속아요. 창조적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은규랑 다은이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진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창조적 능력을 갖게 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새롭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걸 하시거든요. 근데 사단은 다 똑같아. 다 그 똑같아. 그래서 이게 사단이 하는 일들을 잘 눈여겨보면요, 영적적인 일 하다 보면 이게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거기에 속아.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속아요. 우리 보면 특별히 사단이 보면 관계 같은 거 깨트리고 이런 거 있거든요. 관계 깨트리고 막 불안해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잘 쳐다보면 여기 지금 요 지점은 사단이 이거는 그 시험하는 건데 또 그거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건데 거기 또 넘어져. 그래서 속상해하고 또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절망하고 이렇게 또 빠지는 거야 이게. 보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좀 이렇게 볼 때는 답답해. 어떤 때는 보면 자꾸 거기에 넘어지니까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거든요. 사람들을 깨놓는 것,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를 깨놓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또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이게 다 항상 보면 비슷해. 어떤 사람은
이게 통장에 돈이 없어지면 계속 절망해. 뭐 불안해. 근데 우리 주인이 돈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주인이 뭐가 돈은 그냥 도구지. 그걸 알면서도 또 거기에 속아. 진짜 그래도 통장에 돈이 많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은혜롭게 살다가 통장에 돈이 사라지면 또 똑같이 한숨 쉬고 가슴 두들기고 어떻게 살아 막 이러고 남편 구박하고 막 내 돈 안 가져면 그러고 회사 잘린 사장님 욕하고 막.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인생의 주인이 돈이죠. 경제가 돈이 주인이죠. 그런데도 또 그래 또. 이게 보면 똑같은 거에 속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영적 전쟁을 자꾸 하다 보면 이거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우리가 지난주에 내 세이비어 나의 로드가 주님이신데 돈 없어도 그 주인이 바뀌나? 주인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돈이 없고 어려우면 우리 주인이 날 그분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주인이 뭔가 내가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인께서 공급해 주시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진짜 주인에 대한 믿음으로. 누구 이거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바른 신앙의 길인데, 근데 이거는 사라져버리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남욕하고 이렇게 살아보면 그러다가 또 이제 뭐가 잘 돼서 주식 올라가다 돈이 막 들었어요. 그럼 또 막 할렐루야 하다가 그것도 없어지면 경기가 좀 안 좋아. 그래가지고 막 주식이 떨어지고 뭐 부동산 안 팔리고 또 시작돼 또.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게 수십 년 반복되거든요. 어찌 보면 좀 답답해.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약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약간 우리 세상에 살다가 약간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보여. 이거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건데 이 마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걸 안 하면 또 빠져 거기.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뭐 막 우울감 같은 거, 또 불안함 같은 거,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우리 주권자가 누구냐? 라멘이십니까?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주권자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거기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빠져버리면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에게 속아가지고 그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보시면요, 말씀으로 보면 이 사이클이 보여요. 왜냐면 얘들은 창조를 못해. 늘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지만 기술은 좀 좋아져요. 하지만 창조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잘 못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자기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를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믿는 거지, 진짜. 성경에서 계시된 걸 믿음으로 가는 거지. 우리의 감정 어떤 거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 우리 감성으로 있죠. 시편이 다 그거잖아요, 그죠? 저 새들을 보니까 저 새들이 너무 자유로워, 공중을 날아다녀. 그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막 아들이 구테타 일으키고 도망가고 이런 거 보면 그 새를 부러워하면서, 야, 저 새도 자기 집 있는데 저렇게 노래하는데 나는 이거 뭐냐,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성취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내 주권자 아니냐. 그분을 바라보면 되지 않냐. 지금 막 집이 없고 도망가고 막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내 감성이 하나님의 것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들을 지나가다가 들에 피는 꽃 같은 것도 하나 딱 보고, 그리고 거기 향기를 맡으면 너무 그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감성, 신성이죠?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거기 하나님의 것이 깃들여져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감성을 키워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문학 세계가 너무 어두워요. 이번에 노벨상 탄 분도 그 소설을 보면 너무 어두운 거야, 그게. 그걸 읽어보면 뭔가 또 희망 이런 거보다는 막 분노 같은 경우도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감성은 그걸 깨어나서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세상은 너무 안 좋지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걸 노래하고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문학으로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랬을 때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뭐 가진 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감성들이 깨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하고 이번에도 아이들이 두드림 했잖아요. 거기 보면 애들이 어떤 창작들이 많아요. 또 나름대로 그게 패러디한 것도 있지만 창작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감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그 걔들이 한 게 우울한 게 아니에요. 비록 그 속엔 세상의 우울함을 담았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것들로 다 결론 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런 감성을 가져야지. 이게 뭐 어둠의 감정이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슬퍼하고 막 비관하고 이런 건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런 감성적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이거 보면 참 콧노래로 이렇게 찬양하고 입으로도 감사하고 또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아름답네. 이거 살아있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감성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입에서 막 이제 뭐 탄식과 저주와 물론 이런 건 있죠.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을 갖는 거는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도 희망으로 바꾸어야 되죠, 그죠? 우리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희망을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권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봤을 때는 인자와 근원을 만드시니, 그 다음에 인자와 같으니, 그 다음에 성령님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힘은 뭐냐? 아까 우리 어떤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된다.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이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는 국민이 있어야 돼. 국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누구냐? 그 시민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우리 첫 번째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한번 서로 쳐다봅시다. 이마에 뭐가 써 있나? 네? 막박에 뭐가 써 있는지 한번. 사실 이렇게 이마에 써 있다는 거는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그 정말 삶이에요, 삶. 우리가 보통 얼굴이 얼굴이란 말이 여기서부터 왔냐면 얼꼴에서부터 왔어요. 얼꼴. 그러니까 꼴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틀이에요, 틀인데 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 삶을 담은 거예요, 여기에. 얼굴에, 그죠? 근데 이건 우리가 보이는 거잖아. 어떤 사람은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았지만 나이 먹어서 쭈글쭈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시는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마는 가장 잘 보이는 데죠. 잘 보이는 데에 여기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 그러면 그가 뭘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막 다른 이름들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 그룹 이름도 있고 무슨 소녀시대 요즘 소녀시대 잘 모르지. 아니 이런 거 있고 수도 없는 그 게임에 무슨 캐릭터가 있고 돈 같은 거 붙여놓고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게. 근데 이분들에게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만 있다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이름만 있다는 거는 다른 걸 다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라는 거죠. 시민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가치를 정할 때 세상에도 우리가 여기 살려면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먹어야 돼요. 그죠? 또 입어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치예요. 가족도 친구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오락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가치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의 가치가 뭐냐?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치를
이거는 상대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가치가 이 가치 아래 나머지 가치들이 이렇게 조율되어지는 거지. 이 어린 양의 가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이제 중요한 게 없어. 다 배설물, 똥 같아. 근데 이 똥 같은 것도 필요해.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잘했단 말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능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자기가 내가 히브리어를 하고 헬라어를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도 하고 뭐 스페인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자랑. 내 삶에 중요한 거였어, 이게. 중요한 가치. 다른 사람 못하는데 난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배설물 같은 거야. 하지만 이 땅 가운데 그게 필요해.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함께 했던 이 사도들은 성경을 몇 개 안 썼어. 아니, 하나도 안 쓴 사람도 있고. 사도 요한이 그나마 오래까지 살기 때문에 4개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13개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언어가 너무 능수능락하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기 가면 이 나라 말로 해, 여기 가면 이 나라 말로 유대인 만나면 히브리 말로 해. 또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 아람어 쓰는 사람 아람어로 얘기해. 헬라어 쓰는 사람 헬라어로 얘기해. 라틴어, 로마 사람으로 라틴어로 얘기해.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만큼 또 역사를 하고 인도와 감동을 주시니까 그걸 성경으로 써서 교회들에게 보낸 게 아니겠어요? 13권이란 말이에요. 필요한 가치예요. 필요한 가치. 이 땅에 살 동안만. 하지만 영원한 가치는 아니다. 그걸 사도는 그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야. 얘들은 이때까지 이 동안 살 동안의 필요 가치지 영원한 가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오직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필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 거고 주님 만날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 다 정말 똥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야 되니까 배싹 필요하잖아요. 배싹. 가서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여유가 있을 때는 텐트 메이커가 돼서 이걸 해가지고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먹었는데 그런데 짧게 다니는 데도 있잖아. 언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때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청해요.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나를 가게 해달라. 돈 지원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또 예루살렘이 너무 가난하고 교회들이 힘드니까 잘 사는 고린도나 이런 데에서 헌금을 받아다가 갖다 줘요. 그죠? 이게 그에게 돈의 가치였었어요. 돈의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뭐 어디 숨겨놓고 아니면 더 그거 가지고 배불리 먹고 이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런 자들이 이마에 어린 양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걸 경계하신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근데 지금 이게 거의 동등한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이쪽에는 예수님 이름이 있고 이쪽에는 돈이 있어요, 그죠? 아니면 어떤 자기가 성취와 성공을 위한 어떤 것들이 그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죠. 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돈이 얼마나 사람들이 중요시하고 이거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돈을. 그걸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런 가치가 되어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절대 가치와 상대적이고 그냥 필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의 이름이 그 인생 가운데 쓰여져 있으려면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으려면 그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속량함을 받아 새 노래를 부르는 자예요. 계시록 14장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여기 14만 4천 나오죠. 이 숫자는 앞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 속량함. 속량은 이제 죄 씻음 받은 걸 말해요.
죄 씻음 받았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하죠? 그런 자래요. 근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보면 자기들이 14만 4천이 나거든요. 여기는 두 번 나와요. 14만 4천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인침받은 자. 한 지파당 12,000명씩. 그죠? 14만 4천, 12지파니까. 그리고 두 번째 14만 4천 이렇게 어린 양 이름을 가지고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자예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 상징적 그런 숫자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단이 말하는 14만 4천은 완전히 그건 거짓이고 가짜죠. 거짓 가짜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가 이제 그 계시록 5장에 보면 나와요. 그 노래의 핵심 주제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그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새 노래예요.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의 영광은 땅에 충만하다. 이게 이제 구약의 노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새 노래로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사서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값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의 삶의 이 목적이 바뀌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 닮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게 새 노래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을 쭉 보세요. 우리 찬양할 때. 다 이걸 다 담겨져 있어요. 나의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그 사명을 찬양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새 노래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세 번째는 같은 내용이겠죠. 어린 양을 따르는 자예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예요. 계시록 14장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아멘이시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이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 혼합주의, 또 아까 말한 돈과 재물에 빠진 사람, 이런 그것과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한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운명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운명이. 우리가 운명을 누가 결정할까요? 그죠?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한국에 있다가 여기로 온 거는 어린 양이 인도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또 어린 양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면 다른 곳으로 갈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린 양이. 그건 인도한다는 건 단지 어떤 공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 삶의 방향들,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 놓은 거예요. 거기에 어린 양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아 죄 씻음 받아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이 시작되는 게 바로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거죠. 시작돼서 우리까지 온 거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소속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소속을. 우리가 내가 다니는 교회 어디냐? 푸른별 제일교회다. 우리 소속이죠. 그리고 학교가 있어요. 내가 학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내 인생이, 내 운명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린 양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 소속감이 명확해야 거기서 내가 자존감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려 할 때,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에게 틈타려고 할 때 분명히 내 소속을 밝혀줘야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너는 나를 손댈 수 없어. 아멘이시죠? 그 내 소속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군 생활을 해보면요,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속이. 그래서 보면 군대에는 계급이 중요한데 계급보다 더 중요한 게 소속이에요. 굉장히 높은 계급인데도 더 그것을 감찰하는 그런 그 군 부대들이 있어요. 여기는 계급이 낮아도 이 높은 계급의 사람을 꼼짝 못해요.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데가 이 모든 군인들을 감찰하고 그 어떤 형법 같은 걸 집행하는 이런 데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는 기무사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계급이 낮아도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단도 본부에 있느냐, 저 밑에 있는 말단 예하부대에 있느냐, 이게 달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꼼짝 못해요. 그죠? 그렇게 소속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못 건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우리가 어린 양에 속해 있다. 내가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이 땅 하나님 나라,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 가운데 계속 그 소속을 혼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속이는 거예요. 그죠? 너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너를 왜 그렇게 가난하게 만드냐? 왜 그렇게 아프게 만들지? 왜 이렇게 일이 꼬이게 만들지? 자꾸 속여.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소식이 불투명해져 버리면 마구 들어와요. 마구 들어와. 사단이 자기 걸로 속해지게 만들려고, 짐승의 세상에 살게 만들려고 마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뭐가 안 되고 이래도 내 영적 소속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들어올 때, 건들 때,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어린 양 예수께 속해 있어. 아멘이죠. 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물론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악이 너무나 많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정해져 있고 내가 그 법을 따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만질 수 없어.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제가 이제 날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죠? 어떤 때 식사할 때도 기도해요. 잠깐이라도 우리 교인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곳에서 즐거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 속해 있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따라. 그리고 이들은 뭐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의 세상은 다 거짓이고 속이는 거라겠잖아요. 근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흠이 없을까요? 제가 흠이 없을까요?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하냐? 예쁘다고 그래요, 다. 다 맛있다고 그래요. 다 좋다고 그래요. 다 괜찮다고 그래요. 좀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거짓말이 아니냐면, 그렇게 보여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어디 가서, 우리가 옛날에 어느 교인 집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음식이 막 너무 짜. 근데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너무 맛있, 본인들, 짜서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너무 맛있다고. 왜냐하면, 그 섬겨주시는 그것이 너무 맛있어요. 그죠? 섬겨주시는 그것이. 그죠? 그 맛이라고 하는 건 순간에 순간. 먹을 때는 그래,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 다 아까 말한 그것으로 바뀌어요. 배설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 다 예뻐요. 그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한다고, 정직하게 말한다고, 그 애가 애를 보고, 애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물론, 그래도 우리가 100% 정직하게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흠이 많아요. 흠이.
그런데 왜 여기는 흠 없는 자라고 말하냐? 그 흠을 씻어주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 흠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흠이 많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주님께서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다 없애주시잖아요.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을 얻어가지고 더 거룩한 사람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그게 흠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그걸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심에는 이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 네 번째는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인데 계시록 15장 2절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이제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세상에 왔을 때. 근데 물론 지금도 그 세상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짐승의 표는 안 받았지만 짐승의 세상과 나라를 추구하고 그곳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그거는 어느 정도 마음에 정해진 것 같아요. 그죠? 짐승의 세상에 와도 완전한 짐승 세상에 와도 그 표를 탁 받는 그런 쪽에서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세상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죠? 죽어도 나는 이걸 받을 수 없다. 죽어도 나는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다섯 번째는 주만 경배하는 자인데 계시록 15장 4절 시작. 만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하더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만 경배하는 것, 주만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세상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를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지만 이게 거의 경배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아이돌이라는 말이 참 잘 정한 건데 아이돌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우상. 근데 아이돌 그룹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들의 어떤 그 춤이 그들의 어떤 방식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보면 이제 좀 마음이 공허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저 전에 한번 일본에 갔을 때, 저희 이제, 동서죠. 동서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일본에 한 10년 됐나요? 갔을 때, 그 동경에 디즈니랜드를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어요. 근데 우리 형님 동서 되시는 분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갔는데 그것도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어느 시간이 되니까 미키마우스 퍼레이드를 해요. 막 어마어마한 분장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미키마우스가 쥐잖아요, 쥐. 예, 그 분장을 해가지고 가는데 또 깜짝 놀란 게 그 애들이 막 달려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아줌마들이 미키마우스 이거 다 쓰고 와가지고 막 수십 명이 미끼짱 하면서 막 사진 찍고 이러는 거예요. 야, 그 좀 제가 놀란 게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놀란 게 그게 이렇게 저 사람들 참 공허하구나. 일본에 너무 막 거기 신이 몇억 개가 된다고 하죠. 너무 잘 살고 부자고 서로 예의도 바르고 그런데 이 영혼이 이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키마우스 뒤에다가 다 그렇게 쓰고 와가지고 아주 그때 비 왔거든요. 우비 입고 와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수십 명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 처형이 사는 집 약간 외곽이거든요. 지방 도시의 외곽인데 공원들이 많아요. 공원 아침 일찍 갔더니
그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다 개 한 마리씩 끌고 여자분들이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우리나라 그런 많지만 그때 일본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거의 모든 집들마다 다 하나씩 끌고 와가지고 그 아침에 그 도는 거예요. 그 개 한 마리 끌고 와서. 근데 그 보면서 그게 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좀 하나님 없으니까 그 공허해요. 귀신들 섬기고 하니까 그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우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다 거기에 주고 거기 뺏겨버리고 그런 거 막 추구하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만나려고 막 일본에서 오는 분들 보면 진짜 아줌마들 많아. 할머니들 막 오고 그래요. 인생을 저 정도 살았으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았는데도 그런 그 눈에 보여지는 그 다 쇼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많이 빼앗겨서 막 그걸 추구하고 막 아,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들. 물론 문화가 이제 약간 긍정적인 요소도 있기도 하죠. 뭐 외롭고 뭐 우울하고 이런 사람에게 그게 뭔가 이제 자기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참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어떤 문화들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아 이게 그냥 하나의 문화적인 거구나 이렇게 정도로 인식하고 우리의 정말 아이돌은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그분을 우리가 막 더 경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더 막 감탄하고 그죠? 아 너무너무 그분의 은혜가 좋아. 그러니까 막 아이돌 쫓아다니는 거 그보다 더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하면 하루가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분을 막 뭐 추구하고 연구하고 온통 마음속에 그런 것들로 막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다섯 번째는 이마에 인친 자예요. 계시록 7장 2절로 4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인치는 거가 몇 번 나와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인침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인침인 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여요. 인친다는 게 도장을 꽉 찍는다는 거거든요. 도장을. 이 이집트에 가면 그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약간 이렇게 다른 기독교가 있어요. 콥틱 교단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요 팔뚝에다가 요 팔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무슬림 국가잖아요. 이 십자가 문신을 하면 그때부터는 공적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경찰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 이 무슬림 국가라 기독교인들에게 배척당해요. 그래서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배척당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못하니까 상업적으로 뛰어들어서 뭐 금융 이쪽으로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 지금은 그 기독교인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 스스로 막 그 자영업을 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집트 갔더니 우리 성지순례 차 거기 이제 그 아줌마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뭘 수공예품 파는데 팔뚝에 정말 이렇게 여기 써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 문신을 그려놨더라고요. 인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 믿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이고 그리고 오직 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 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원의 확신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계시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영적 기도 따라가고 나 구원받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영적 기도를 진심으로 영적 기도를 해서 주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게 신비하게 성령 함께 하시거든요. 그 진짜 인생으로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그가 구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물리적으로만 따라했어요. 영적기도문을. 그런데 나 이제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는데 삶은 전혀 안 바뀌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린 양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소속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은 성령 인칭을 받는 거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머물러 계시는지, 성령이 날 이끄시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성령이 아니고 그냥 대대로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내 집은 배운 걸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세상적인 이런 열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다. 계시록 9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물이나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임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인데 이때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만 재앙이 임해요. 인침받은 자를 보호한다는 거죠. 이 말세 제말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 인침받은 자,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두려운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요. 가장 좋은 피난처죠. 인침을 받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6번도 읽어볼게요. 6번에 임하여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됐다. 계시록 14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우리 앞에 있어요.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 보면요. 3번 하나님 나라의 방식. 우리 지난번에도 짐승 나라 방식을 얘기했죠. 거기는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방식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냐면 어린 양의 방식이에요. 속량받아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이거 우리 읽었죠? 다시 읽진 않겠지만 계시록 14장 4절 5절인데 거기 보면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요즘도 오늘 읽은 아마 시편에 있을 것 같은데 정직함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함. 사도 바울도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 내가 그냥 살면서 예수님 만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내 양심이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이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미테이션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해 보이지만 그 중심이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희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전하는 말씀과 가르치는 이런 그 내용들과 완전 내 내면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반대일 수도 있다. 정직함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건데 내 중심도 또 내가 사는 삶도 물론 이게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을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또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는 돼요. 정직함이라는 게.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오늘도 이렇게 거짓 없는 삶 이런 말을 얘기했는데 여기 다 끝나고 밖에 나가서부터는 계속 뭐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업 때문에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런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거를 내가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보면 이제 이중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중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데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안 좋은 것들이 발생해서 이거 그냥 화두가 되잖아요. 화두가 되어서 그게 막 나와요. 언론에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분은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수가 있느냐. 물론 그러면 안 되죠. 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사실은요. 기회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을 했잖아요. 그죠? 아주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다른 왕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권력으로 빼앗을 수 있으니까 아합처럼.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다 어겨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게 언론에 나왔다. 다윗이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예배자로서 그렇게 해놓고서 결국 그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언론으로 나간단 말이죠. 정죄하죠, 사람들.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 일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눈물을 흘려 그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를 통해 난 첫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나는 징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그러고 나서 다윗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살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정직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직함을. 그 드러난 그 문제 사건들을 가지고 단정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보면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넘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찬양 가수도 마찬가지고. 저도 과거에는 그걸 막 손가락질만 했거든요. 비난만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 넘어지신 목사님 그 전에 썼던 책들이 뭐니 다 막 버려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쓴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되지 우리가. 솔로몬이 나중에 다 타락했잖아요. 우상숭배했잖아요. 그죠? 수많은 1000명이나 되는 그런 후궁들을 두고. 그러면 솔로몬이 쓴 뭐 아가서라든가 잠언, 시편에도 솔로몬 글이 있고 이거 다 우리 버려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성경으로 남아있을까요? 그때 그가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가 그 아가서를 쓸 때, 그가 시편을 노래할 때, 그가 잠언을 쓸 때, 전도서를 쓸 때, 그죠? 그때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넘어진 목사님들이 정말 순수했을 때, 정직했을 때 남겼던 것들, 그것마저도 다 까그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큰 실수를 안 했더라도 결국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나를 돌아보고 또 우리 넘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미국에는 정말 유명한 부흥강사가 있는데 돈 문제 여자분들이 넘어졌었거든요.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 남은 인생이 더 크게 쓰임받은 분도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평생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의 정직함,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책에 섰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데 세상이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정하거나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도 완벽하게 정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살고자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의 이 정직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거나 뒤집어 버리거나 그렇게 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직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그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인내로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아멘이시죠. 우리 그 인내에다가 밑줄을 쫙 그으세요. 인내. 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인내의 믿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인내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인내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탁 발견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얘기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죠? 그 오래가 얼마를 말할까요? 10년을 말할까요? 20년을 말할까요? 30년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도 조롱당하고 십자가 조롱당하고 그럴 때 야,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천군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내려왔으면 그러면 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래 참는다는 게 뭐냐?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는다는 게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거든요. 내가 목사님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못 참아요. 한두 번 내가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안 참은 거지. 결론 안 참은 거예요. 오래 안 참은 겁니다. 그냥. 조금 참은 거지.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 나라 열매를 얻으려면 정말 인내해야 돼요. 많이 참아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쓰린 그 가슴을 안고 그래 참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끌려가고 오해받고 그래서 끌려가고 감옥 들어가고 그 시간 동안 이 요셉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형통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불평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동행 안 합니다. 그죠?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동행 안 해요.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하는 그가 참았다는 거야.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또 당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왕의 신하가 꿈을 해석해 주니까 내가 널 꺼내 죽겠는데 그 3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인내해야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를 보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인내해야 돼요. 그죠? 막 말하고 싶어도 그 말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지 않다면 인내해야 돼요. 속에서 삭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제 개인의 경험을 보면 보통 참으면 병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참으면 병돼요. 근데 하나님 일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참으면 병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천국이 돼요. 천국이.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뤄가고 있구나. 천국을 누린다니까 이게. 이거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거는 참으면 병된다는 건 세상말이에요. 세상말. 주님께서도 참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사랑은 참는 것이라 얘기했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주님의 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면 병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걸 통해서 내가 천국을 맛봐요. 라고 깨졌던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 회복돼. 미웠던 사람이 안 미워지고요. 원수됐던 게 해결이 돼버려요. 내가 인내하고 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이거를 한번 맛보면요. 그때부터는 참는 게 쉬워져요. 근데 그 포인트에서 못 참어. 나 더 이상 못 참어 이러고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는 다시 도드리피로 돌아가.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거는 한 번씩 천국을 맛보는 거거든요. 아직 영원한 완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죄악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이 길을 가냐면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맛본단 말이에요. 아우, 너무 맛있어. 근데 그 순간이에요, 순간 사실은. 그러면 또 지나가 다른 또 맛없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 한 번 또 맛봐. 아우, 너무 맛있어. 이 맛보는 게, 저 영원한 나라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여기서 맛본다는. 천국이 바로 이런 거야. 이거를 이제는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도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보면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누구 돈 받고 봉사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카페에서도 이렇게 보면 서로 거기 늘 즐거운 일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데. 근데도 보면 재밌게 봉사하고, 또 어떤 때는 보면 교인들이 예배 끝나면 어려운 당하신 분이 있으면 서로 막 안아주고 그래요. 거기서 막 안아주고 같이 두들겨주고, 그리고 또 아이들 그 모임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아이들 한 번씩 보면 주일날도 어떤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안아줘요. 저도 안아주면서 어떤 때는 조그만 애가 뛰어와서 저를 안아줘요. 그러면 그게 맛보는 거예요, 천국. 이게 천국이지. 천국은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아요. 목사와 유치부 아이가 같이 껴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런 데가 천국이란 말이죠, 그죠? 그걸 맛보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그죠? 아멘이시죠? 천국 맛보지 않고 신앙생활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언제, 어떻게 맛보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럴 때가 이게 맛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십자가가 결국은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건데, 십자가를 내가 안 지려고 하니까, 천국 맛보지 못하는 거야.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달렸다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기쁨을.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냐?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우리가 맛보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내가 너무 중요해요.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의 방식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계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더니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런 구절이 없으면 되게 기도가 너무 막연해요. 나 혼자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아실까? 또 우리끼리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똑같은 기도 계속해. 우리 금요일날 기도 보면 거의 똑같잖아요. 계속 똑같은 기도 하는데 이거 뭔가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도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안 보이지만 이게 연기, 향연이라고 하죠.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우리 기도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천사들이 대접에다가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계신 보좌에 제단이 재단에 이렇게 쏟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막 우레가 되고 천둥이 되고 그리고 그 음성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진동하게 만들고 세상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불을 내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 재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멘이시죠? 그거를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저도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때 정신이 혼자 막 차려요. 이 중요한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딴 생각하고 말로만 중언부언하면 이게 안 올라가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말로만 그냥 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고 생각은 막 다른 걱정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을 떠올려요. 이런 몇 군데가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한테 가는데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이렇게 집중하고 기도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또 마음을 다 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딴 생각해.
계속 그렇게 돼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걸 떠올려는 거예요. 아,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료가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고 그 기도로 하나님과 자꾸 손이 맞닿아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은 우리 기도 없어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거를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 닮은 제자들,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가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고, 그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뭐냐면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너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세상은 다 영원한 것이 다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요즘같이 빠르게 바뀌는 그런 시대에는 너무 영원한 게 없죠. 그죠? 너무너무 빨리빨리 다 바뀌고, 엊그제 작년 썼던 게 사라져버려요. 작년 있던 직업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거대. 근데 우리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방식. 전한다고 하는 거 누군가 듣죠? 듣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이 들어요, 그거를.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하네. 근데 전화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 다섯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 방식은 뭐냐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확장되는 건데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우리또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향한 일이 따름이니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죽으면 끝난 줄 알고 있어요. 끝나니까 두려운 거야. 이제는 헤어지고 또 그동안 즐겼던 것도 즐기지 못하고 다 끝나버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제로부터 죽은 자들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수고를 그치는 거다.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인내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닮은 제자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의 수고가 끝나는 게 죽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그 너희들이 한 수고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나라가 이제는 펼쳐질 거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을 맛보는 삶이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근데 예수 믿고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죽음을 두려워할까? 오히려 죽음을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 전에 그 김효성 목사님이 쓴 게 아니죠. 우리가 녹취를 참 타이핑해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게 상하권 2권. 우리 전 교인들이 봤었어요. 오래전에 나눠드렸는데. 근데 여기 보면 그 김효성 목사님이 독일에서 신학을 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가서서 거기에 나병 환자들, 중국엔 공식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없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국가에서 돌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어디서 살면 산 같은 데 들어가가 동물 같은 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면서 나중에는 이제 나병 환자가 진행되는 나병 환자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여수도에 있고 소록도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끝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전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눈도 없고 코도 문드러져 없고 안경 쓰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손가락 다 떨어지고 이런데 그분들이 막 성경 딸딸 외우고 하모니카 찬양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 몇 번 가봤는데 근데 이게 중국의 그 김영 목사님 사역지는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 진행 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귀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팔 통째로 떨어 나중에는 머리하고 몸뚱이로만 남는 경우도 있대요. 팔다리도 머리하고 몸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목사님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몬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거기 오면 다 둘러싸가지고 막 손도 없는데 박수 치면서 찬양을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면 다 박수 친대요. 거기서 막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 얼마나 고난해요. 근데 바람 천국 갔으니까 다 박수 치고 막 감사하고 그런 거를 오랫동안 이제 목사님 보셨어요. 그 미국에서 이제 한번 초청받아서 설교 해달라고 해가지고 설교를 갔는데 이제 장로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참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장로님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저주를 하냐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이 참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빨리 천국 가는 거를 소망하고 여기 이 장로님은 그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했는데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잘 봐야 돼요, 그죠? 우리 뭐를 믿고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거나 죽는 건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 이런 거, 세상에 사는 거 의미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의미 없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죠.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이제는 나라를 소망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으니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름 부르시는 그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서 사는 거나 거기 천국 가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사는 그 주어진 시간에 살아가는 건 다르죠. 여기서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거기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방식이 확장되는 건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뭐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럴 하나님 나라에도 권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계시록 2장 26절 27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권세를 주리니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 아까 인내 얘기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린다. 좀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만국을 다스립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천년 나라 얘기했죠.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그곳에서는 왕같이 다스리는 그런 그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약속이지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거다.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땅 가운데 내가 무슨 왕이야. 내가 무슨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실제 우리는 우리의 그 신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세상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 우리는 거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 신분은 아무 힘이 없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영적 신분은 세상을 하나님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누가 세상을 이끌어갑니까? 왕이 하잖아요. 그죠? 고대 왕들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 속에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 닮은 제자들로서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그런 그 신분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도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런 그 다스리는 권세?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들을 이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이끌 수 있다는 말이죠. 이끄는 자. 이끄는 자가 누구냐면 앞서 있는 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알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 그런 영혼들, 세상들 이끌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갖는다.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권세냐? 보좌에 함께 앉는 권세. 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기를 함께 앉는 것 같이. 아멘이시죠? 주님이 앉으신 그런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그 시민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둘째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동일한 표현들인데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지난번에 나눈 천년 왕국에 있어서 천년 왕국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들이 목배임 당하고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 당하고 죽고 그의 말씀을 계명을 전하고 지키는 것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들이 천년 왕국을 누리는데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이게 둘째 사망인데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천년 왕국의 그 왕국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완성된 곳이 영원한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내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 두 군만 읽어볼게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이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신보좌 심판 전에 천년 왕국을 살아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완전한 신보좌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펼쳐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친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러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 그러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위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이시죠.
즉 이 말은 꼭 기록하라. 그 알려주라는 거죠. 이거 왜냐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어떤 일이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 나라, 영원한 나라는 그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이게 중요해요. 그죠?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짐승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파워는 이 짐승의 사단의 나라가 점점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함이 있어요. 그죠?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이 있어요. 그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나서 힘보다 힘이 끝나면 이게 뭐 다 제거됩니다. 짐승의 세상이 통째로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 같은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야.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빛이 우리 그 나라를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근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우리 여기서 아프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도 아파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 고통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의 열매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길을 가지만 여기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친히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려요.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우주 만물이 새롭게 돼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비추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보지 않아. 우리 잠깐 맛은 보지만 깨지잖아요. 금방. 깨져요. 그렇지만 그 깨지지 않는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래서 보면 뭐 잠시 이렇게 죽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좀 갔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시 세상에 내려오기 싫다고 그래. 다. 왜냐면 그곳에서 그 빛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서요. 그 평화가 세상에 다시 내려오는 게 싫대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 나라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좋은 거 많고 기쁠 때 있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잠시 경험한 거지만 세상에 다 내려오기 싫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고 평화가 어마어마하고 즐거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고 어린 양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할게요. 올해를 마무리하는 서머스쿨로 하나님 나라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확장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나라 가는 날, 영원한 천국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거를 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망각하지 말고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세상은 짐승의 세상이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이시죠? 그걸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결단하면서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감동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 나라, 짐승의 나라가 커 보이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알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내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래 참는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 소망 없음을 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그 나라를 추구하며 그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기업 가운데도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기업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 열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든 그 개개인의 인생과 또 그 가정과 섬기시는 기업과 또 모든 선교지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은혜로운 공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